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누구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은요,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예수 믿는 성도는 회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회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에 계시고, 또 우리가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아무나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혹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가르쳐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에 거부감이 없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도요 혹시라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아직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 성령을 받으면은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간절하게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배터리를 갈아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리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진리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후자이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진리에서 취해서 사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리 속에 빠지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 막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래서 아주 궁금해가지고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서 막 물어봐요.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저런 거 어떻습니까? 네, 이거 궁금하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참 감사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막 파고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그 공부를 파고 들듯이 진리에 취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진리에 대해서 더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취한 사람은 세상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 진리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으로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먹는 것을 먹을 때 이번에 가니까 그 횟집에 4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회가 막 얼마나 맛있는지 전부 먹느라고 막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막 그 드실 때에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아. 먹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막 배고플 때 그 먹는 것에 집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데는 집중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살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실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요 거짓말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부모님이 근심하잖아요. 자녀들이 막 거짓말하면서 다녀요. 그게 부모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부모는요 자동적으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면 누가 근심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다음으로 우리가 분을 낼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여기 분을 안 내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어디 한 분 계세요? 누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분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어떻게 해야 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을 냈는데 내일도 또 분을 내고 모레까지도 가지고 가, 일주일도 가지고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느냐? 우리가 분을 낼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거짓말할 때, 분낼 때, 또 그 다음에 도둑질할 때에도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작은 돈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제 8계명.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10계명이 있잖아요. 제 8계명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에도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무쪼록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은 그럼 언제 소멸되는 것일까요? 언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소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어길 때 성령님은 소멸됩니다. 자,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갚으려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면 바보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이게 실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해도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을 그래서 소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근신해야 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가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손으로 갚으라.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불쌍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로 막 때리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게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때 성령님은 또 소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고 항상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심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지 또는 오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명백한 말씀도 그들은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비방하는 그런 길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난 이 세상의 빛 앞에 반항하는 자세로 그들은 바로 눈을 감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죄, 성령 해방죄잖아요.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 이 죄는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모욕하거나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간직하는 분 있네. 간직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없는 되시는 자, 성령님 계시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계시네.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두손 번쩍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성령 받기를 원해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